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날이 저에게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태풍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비가 많이 내릴 거라 그래요. 비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나라 안팎이 다 어수선한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또 이재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때는 좀 날씨도 도와줘서 우리 국민들이 더 아픔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이러한 역사들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이 도구로 써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문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이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돼요. 세상에 속한 것까지라도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에 대한 내용을 쭉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있는 이러한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쭉 추려가지고 자신의 시대에 세상을 이기고 지배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때 당시에 그 놀라운 믿음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본보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믿음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전제가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20년, 30년 다녀도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해도 믿음 없을 수 있습니다.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게 뭔가가 근본이 잘못되어지면 믿음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품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성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습관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교회 안에서 또 교회와 관련된 신앙과 관련되어진 일들을 다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가?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그 약속에 대해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약속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거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곳에 믿음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약속이 믿음이고 약속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약속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원리, 공식을 우리가 깨뜨릴 수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의 바탕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거기에 아주 올인해가지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불합리한 신앙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더라라는 거지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들어가서 무슨 그 상징으로 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이 다 1장, 2장, 3장 정도 읽다가는 4장부터는 딱 막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사도 요한이 올라가고 이런 내용부터 해서 인을 떼고 인을 치고 나팔을 불고 이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는 것이 이게 도대체가 연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중간에 때리쳐버리고 그냥 과거의 믿음, 기존에 자기들이 생각했던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고 했던 설교 들으면 믿음이라고 했던 그 과거 지향적인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깊이 계시록에 깊이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시대가 바뀌었다, 때가 바뀌었다, 그러면 법이 바뀌었다, 이제는 믿음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동안에는 가는 천국 시대의 어떤 믿음이었다면 이제 천국이 사람에게로 온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게로 임한다 그랬으니 이제 그 오는 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러한 것에다가 이제 방향을 맞추고, 그리고 계시록으로 신앙생활을 재정립하고 업그레이드죠, 업그레이드. 그래서 계시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이 상황. 그래서 계시록에다가
내 신앙의 방향을, 사이클을 거기다가 맞추고, 그리고 계시록에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그렇게 하다 보면 약속이 하나씩, 둘씩, 셋씩 우리 속에 축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것이 채워질 때까지는 있는지 없는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게 축적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그것이 말씀이 내 안에 지금 채워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지지난주엔가도 설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는 것만 보고 평가하지 말자는 거예요. 몇 명 모여? 거기 찬양단 있어? 오케스트라 있어? 거기 목사님이 방송 설교 나가? 이런 것 가지고 박사학위 있어? 대학교 강의 나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더라도 정말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말. 이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재정립하셔야 됩니다. 은혜 시대 때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 은사 받고 그냥 뭔가 열심히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던 그 신앙이 한 단계 높아져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오시고 내가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돈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이게 다 믿음으로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즉 내 속에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려니 그 믿음을 담고 있는 그릇,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게 올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신앙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구조조정. 기업이 어려울 때 구조조정 하잖아요. 인원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공장 설비를 다 자동화한다든가, 무슨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구조조정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기업이 개발해내잖아요.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현대가 됐든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계속해서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지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 개발했다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5년, 10년 우려먹는 게 아니라 하나 개발해서 그것이 또 히트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개발하고 더 보완해서 또 한 1년 후에는 그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편리한 것을 구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을 기업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로 하여금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회사와 계속 연결되어지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가 바뀐 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내버리고 폐기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어떤 새로운 것을 향한 시도와 또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에 대한 개선 아니면 폐기, 이러한 것들을 기업이 계속해서 해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를 읽는 아이콘이 있어야 되잖아요. 스위스 시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스위스 시계 비싸고 유명한데 왜 스위스 시계가 한동안, 요즘에 다시 이제 조금씩 재부각되고 있습니다만은, 시대를 읽는 아이콘이 없었던 거죠. 왜냐? 한참 이제 정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니까 한 30여 년쯤 전에 그 전자시계가 막 쏟아져 나왔죠. 전자시계가. 나중에는 뭐 팔목시계 하나가 뭐 1,500원, 2,000원 이 정도 하는 정도로 그냥 양산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디지털 손목시계를 만들었던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스위스 시계에 갔더니 스위스 시계에서 그걸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본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디지털 손목시계가 첫 대박이 났었죠. 그러니까 스위스 시계는 시대를 못 읽었던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디지털 시대가 올 거다. 아날로그 시대는 가고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된다. 이것을 읽었어야 되는데 못 읽었던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구조조정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개선하고 더 보완하고 더 새롭게 하고 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아주 캐캐먹은 구태의연한 것만 가지고 사람들의 믿음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이미 끝났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신앙의 새로운 컨텐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제 당신이 그동안 열심히 믿느라고 애썼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도 바뀌지 않느냐.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이 영적인 세계도 구약의 율법 시대가 있었고 신약의 은혜 시대가 있었고, 은혜 시대가 시작할 때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이 예수님 초림으로 시작되어진 은혜 시대는 영원한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가 끝이 있다.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온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구약이 갔고 신약이 왔고, 그 신약이 갔는데 구약 4,000년 끝나고 이제 신약 2,000년인데 2,000년 다 채워졌으니 이제 신약이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러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 다시 오시는 거기에다가 믿음의 방향을 맞추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다른 예수가 아니라 승천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예수를 어디서 말씀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된다. 이게 업그레이드되고 업데이트 시키는 신앙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러한 역사들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의 틀을 짜고 날마다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태풍 소식에 여러 가지 우려도 됩니다만은 무사히 태풍이 통과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 준비하면서 오늘 이렇게 평안하게 보내시고 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